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정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모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를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복종하는
박성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신 주님, 저희를 예배의 진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고백했지만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범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건강을 주시고 성도들의 축복 속에 은혜로운 은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박성원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이 메시지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산돌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일백영역 선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12개 사역국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맡은 사역을 더 큰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한 신주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했사오니 기뻐 들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동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사시고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나 생각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가졌던 예수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늘 계셨는데, 하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5,000명 모이는 들판에서 그 많은 군중을 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나누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만큼은 잊지 말고 꼭 살아야겠다 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참새도 죽을 때는 짹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만은 꼭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에 받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일생은 전도하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는 늘상 표현하는 고백이 하나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그러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받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억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는 그러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억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참 감사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반주해주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찬양해주는 우리 대원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영상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그리고 남들이 다 신경을 안 쓰더라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애써주는 이들, 요즘 코로나 끝나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천가 살면서 제천의 그 시내를 가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고 큰데도 전도하는 교회가 별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그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면 왜 너희들 전도 안 하냐? 제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산들교회 교인들의 그 모든 생명력이 뭐냐? 전도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기억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지는 그러한 기억은 뭐로 나타나는가 보면 감사로 나타납니다. 목사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교우들을 기억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억 속에 그 교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없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니었구나, 진심에서부터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준 목사에게는 어느 교회가 그럴까요? 산돌교회입니다. 산돌교회, 또 산돌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면 정말 힘써 하나님 앞에 간구가 나오는, 내가 뭐 인천제일교회나 주안교회나 나 그런 감동 없어요. 그런 간절함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나는 평생 전도사 때 옥동교회와 서부제일교회, 그리고 이제 목사 되어 산돌교회 한 교회만 저는 43년을 섬겼습니다. 어연 전도사 시절까지 다 계산을 하면 제가 50년 목회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사실 서북교회나 옥동교회 감사하지요. 그러나 사실 내게 빌립보 교회와 같은 감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산돌교회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목 위에 손가락을 얹으면 맥박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맥박은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동맥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이 되풀이되면서 혈액순환이 가능하도록 피를 밀어내는 힘을 맥박이라고 합니다. 맥박의 상태를 이렇게 짚어보면 건강 상태, 심장의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의 기운이 약하면, 심장이 약하면 맥박이 잘 안 잡힌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쪽 손으로 한번 잡자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맥박이 힘차게 뛰기 때문에 맥박이 잘 잡혀서 한번 딱 잡고 난 뒤에 당신의 상태는 어떻다고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사람의 몸에도 맥박을 통하여 건강 유무를 파악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건강의 유무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전반부를 다 보게 되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지 뭘 갖고 판단하느냐?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했다고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많다고요? 물론 그것 갖고도 대충은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건강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맥이 잡힐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감사의 맥박이 잘 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신앙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맥박이 뛰는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산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불평한 일들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며 모든 무거웠던 일들 속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산돌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의 심장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박성원 목사님, 산들교회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청년들, 아이들 기도할 때 마음속에 막 기쁨이 다 생겨나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요,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 산돌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집사님을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것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 장가 잘 간 거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은요, 예수 믿은 일이에요. 나 예수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 정말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무서운 거 모르고 내 앞에 거치는 것 없이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거 못하니까 그거 죽이느라고 힘은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야, 네가 사람 돼야지. 남들 보고 사람 같지 않다고 말하면 되냐? 이런 마음이 더 들어요. 먼저 들어요. 이게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최고고 다 이 사람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를 바꿔버려요. 야, 네가 사람 같지 않는 놈이지 남이 사람 같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았던 나,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셨고 날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때 받은 은사가 귀신 쫓아내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참 고등학생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믿음의 뿌리도 없지요. 그래서 내가 감리교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그런 은사를 받고 그리고는 내가 내 삶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한 집에서 신을 둘 섬기면 집안이 망하는데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 떠나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불러서 목사를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여러분 장로님네 아들이고 목사님네 아들인데 왜 목사가 안 될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나같이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는데 왜 장로님네 집이고 권사님네 집이고 그리고 목사님네 집인데 왜 자식들이 목사가 안 될까? 지난 주간에 서울장로회 신학대학 총장님을 만났는데 그 총장님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이 7개가 있어요. 그런데 5개 신학대학이 정원 비달이에요. 2 학교도 겨우겨우 정원을 채웠대요. 왜? 요즘은 신학대학을 안 오려고 그런대. 한국교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리는 길은 목사님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대요. 이제요 앞으로 목사님 모시기 힘들어져요. 지금 목사님 뭐 하도 많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드는 목사님 우리가 골라서 모셔오지. 아니에요. 이제는 목사님이 없다니까. 우리 교단에만 해도 9,200개 교회인데 지금 목사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가장 귀한 직종이 뭐가 되냐? 목사님직이에요. 박 목사님 때 이제 은퇴할 때는 목사 구하기 어렵다니까요. 신학대학이 이제는 학생이 없어요. 왜?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유도 있고 잘 살고 그리고 모든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 받은 은혜도 많은데 왜 그러느냐? 집에서 목사를 안 키워. 목사님 집에서도 장로님 집에서도 권사님 집에서도 자의를 키울 때마다 너 뭐 되라 너 뭐 되라 그렇게 말은 하는데 목사 되란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목사 된 거 여러분 정말 나는 그리고 나는 오늘도 박 목사님 보고 얘기를 했지만 신학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아버지가 학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내 학비와 내가 학교 생활하는 비용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한국 돈을 그렇게 따박따박 주셨을까? 제가 학교를 첫 번째 등록할 때 등록금은 나보다 먼저 누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누님이 첫 등록금을 대줬어요. 누님도 돈이 없어요. 그런 누님이 첫 등록금 대주고 두 번째 등록금 대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고등학교 2학년 4기분을 내놓고 예수 믿고 그리고 감리교에서 내 감리교 신학대학 가겠다니까 감리교 그 담임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처럼 다 신학대학 간다면 개나 소는 다 간다. 5년 동안 기다리라고. 5년 동안 네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 추천서 써주겠다고.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 추천서를 안 써줬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믿음의 연조가 짧다고. 집안도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그런 신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감사하게도 감리교 신학대학만 만들질 않으셨어. 장로교 신학대학도 만드시고 성결교 신학대학도 만드시고 순복음 신학대학도 만드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 목사만 목사님인 줄 알면 안 돼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목사님인 줄 알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신학대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거든. 그래서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못 갔지만 내가 장로교 신학대학 가고 목사가 됐잖아요. 안 된다고 길이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그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났더니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예수 믿은 간증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교회 교육전도사잖아요. 방학을 하고 났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돼갖고 자기네 교회 부흥회를 오래요. 학생 부흥회. 그래서 학생 부흥회를 갔더니 돈을 주더라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와가지고 여러분 딱 보니까 다음 학기 공부할 돈이야. 또 겨울방학 때니까 또 그래. 여러분 돈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나는 하나님 장학금 받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호주에서 장학금을 줬잖아요. 호주 정부가.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돈 받고 우리 아들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니까 모든 건 열린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는 그의 종.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늘상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나는 사도된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산돌교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중에 분명하게 주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전에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너는 긍휼을 얻지 못했었다. 그런데 너는 이제 긍휼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삼은 것은 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나는 목사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나는 어느 교회를 가서 목사를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생겨난 게 뭔가 하면 나는 교회를 시작해야지. 그때 내가 교회를 시작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산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산돌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교회를 시작한다면 나는 산돌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만났더니 나는 이 다음에 개척하면 나는 산돌교회라고 할 거다 했더니 너 하지 마. 우리 아버지 호가 활석인데 산돌인데 손양원 목사님 호가 활석이에요. 내가 그 아들로서 교회를 시작하면 내가 산돌이라고 할 거야. 너 어디서 할 건데? 글쎄 어디든지. 나는 인천서 할 거야. 너는 어세. 그래서 성남의 산돌교회는 손양원 목사 아들이 세웠고 인천의 산돌교회는 제가 세웁니다. 여러분 산돌교회가 왜 산돌교회냐? 어떤 사람들이요 맨날 나보고 놀렸어요.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면 야 산돌이냐 돌산이냐 짱돌이냐 산돌이냐 뭐 강돌이냐 뭐냐 뭐 맨날 이랬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이제 교회는 신학대학을 마치고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내도 올해는 데는 없어요. 제가 이력서를 몇 군데까지 냈냐? 32번 냈어요. 목사님은 이력서 몇 번 내봤어요? 32번은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날 모르더라고. 올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나도 괜찮은 놈이에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 있는 데서 하라. 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호동 627번지 250호라고 하는 43평 땅에 23평짜리 단독 주택이에요. 그 응답을 3번을 듣고는 그 250호 그 집 들어가는 대문에다가 베니아 합판으로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다 못을 박아 붙이고 산돌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예배를 인도해도 되는데 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노회장님 모셔다가 창립 예배는 드려야지. 그때 동현교회 안현성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 양반이 들어오라더니 차도 대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 개척한다 그랬더니 그때는요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개척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개척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개척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미안합니다, 안 된다는 놈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돼요. 저 충남대학교 나오셨죠? 충남대학교 앞에 가면 오메가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황성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 대학생을 위주로 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점점 그 황성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나하고 친구죠. 근데 그 친구는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9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강남에다가. 그래서 자기한테 길러진 교역자를 거기 파송을 하고 교회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 달 전에 대전에서 땅을 1,400평을 계약을 했어요. LH 공사하고. 종교 부지가 1,400평이 나왔는데 그 1,400평을 계약을 했어요. 평당 450만 원. 그런데 종교 부지가 아닌 옆에 땅들은 얼마냐? 평당 3천만 원. 근데 9년 전에 가격이 450인데 450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1층에 500평, 2층에 500평, 3층에 500평, 그리고 지하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때 꼭 와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속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된다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 안현성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이게 23평 가정집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양반이 물어요. 거기 예배를 같이 개척할 멤버가 몇 명이나 되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척할 때 후원해 준다는 사람이 있냐? 아니요, 돈 10만 원 준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김 전도사, 아직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런데 개척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개척하지 말고 내가 당신 가야 될 교회를 하나 알아볼 테니까 당신 그냥 기다려. 개척하지 마라. 그 양반 말 들었으면 오늘 산돌교회가 없었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 있는 데서 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산돌교회는 나의 평생이고, 산돌교회는 나의 청춘이고, 산돌교회는 나의 삶 전부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던 아파트도 드렸습니다. 내가 사례비를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1억을 작정 헌금하고는 1억을 하기 위해서 받는 사례비에서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을 그 연보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전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 안 하겠다고 하고 강남에다가 어학원에 학원 강사를 신청했더니, 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옵션이 뭐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 받던 사례비 3배, 그리고 또한 그가 그 사람 때문에 학원이 더 많은 수강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특별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인센트를 다 약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붙들고 말합니다. 형도 호주에서 10년 동안 살아갖고 원어민 수준 영어니까 나랑 같이 그 학원 가. 그러면 이 목사들 받는 그보다 3배 더 준다니까. 그리고 인센트도 있다고, 같이 가자고. 우리 아들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목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나는 돈보다 목사가 더 귀하고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기 있었던 과거에 목사가 된, 국문학자가 되고 소설가가 되겠다고 하던 이 아이가 목사가 되게 됐던 그 받았던 은혜를 간증을 하며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울 삼양제일교회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키웠나요? 하나님 키워줬고 산돌교회가 키워줬습니다. 요즘 보니까 나보다 더 잘생겼고, 나보다 설교도 더 잘하고, 나보다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더 강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체면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로 사역을 결정하면 나는 그 사역에 제일 먼저 제가 후원금도 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섬기며 살았던 세월이 어느새 43년입니다. 5절에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복음에서라는 구절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됐습니다.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나던 그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교제하는 일에 시작했다. 표준 세번역에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산돌교인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산돌교인들은요, 제가 목회하는 목회에 정말 빌립보 교인처럼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있고 오늘 산돌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산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돌교회를 세워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산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그러한 목사님들이 목사님 위임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쁘시죠? 기쁘시죠? 참 좋다. 참 좋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나 은퇴하면서 위임 목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요 옆에 있는 은혜교회라는 교회 박정식 목사님이 지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잖아요. 저보다도 나이가 좀 젊습니다. 같이 남구에서 기독교 활동할 때 그 교단 몫으로 많이 협조를 해줬던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해서 뇌졸중으로 회복되면요 반신불수가 오거든요. 하나님 반신불수 안 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품에 안아주세요.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돌아가신 그날 듣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은혜교회를 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는 부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 혼자 모든 평신도 지도자 교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을 하고 있는 아들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지금 그 아들 목사님이어서 예배인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교회 은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돌교회는요 내 교회만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인천 모든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교제권을 형성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산돌교회 교인들은 누구나가 산돌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이렇게 언제 만들었나 모르겠네. 산돌교회 교인들은 산돌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해서 아멘 하면 쓰겠냐고. 산돌교회는 산돌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지. 산돌교회 교인은 어디 있든지 간에 산돌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약해. 소리가 어떻게 그냥 모기 소리 같아요. 왜? 억지로 해서 그래.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차 타고 가다 아유 교회만 봐도 또 저 가다 우리 교회 간판만 봐도 산돌교회만 생각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목사님은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박 목사님 전에 나하고 잘 교제하고 알았어요? 인사도 한 번 안 왔지. 같은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참 인사성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목사는요 자기 임의로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어.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인천에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저도 박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목사님도 저를 잘 몰랐고 산돌교회도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돌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이 누구라고? 꼭 필요하신 분이 누구라고? 내 앞이라고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돌교회 꼭 필요하신 분이 누구라고? 여기 사모님도 왔나? 그런데 사모님도 말을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도 온 것 같은데 아들도 어떻게 말을 똑바로 못해. 최소한도 여러분 이거는 꽉 마음에 갖고서.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다? 목사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제가 세계선교부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세계 선교부를 쭉 선교사들을 다녀봤더니 첫째는요 진짜 선교회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요 만약에 후원금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자기 거기다 무덤을 만들 때까지 자기는 거기서 죽어도 선교하는 이런 선교사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요 만나니까 박사학위 받으러 간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는 안 해요. 그냥 늘 학원 선교한다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박사 공부해요. 또 어떤 선교사는요 자식 공부시키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스카이 대학이나 또한 한동대학에 이런 대학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린 자식 데리고 외국 나가서 외국서 8년 이상 부모하고 자식이 있으면요 이런 데 특례 입학이 돼요. 한국에.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나 보낼 수 있어요. 선교사들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 공부시키는데 능력이 없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선교사 가세요. 선교사 가서 여러분 열심히 애하고 영어 공부시키고 그러면 그 아이는요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에서도 다 받아. 특례 입학을. 정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와서 왜 이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목사님 찾기가 어려워요. 박성원 목사님, 산돌교회 목사님으로 와주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참 기뻐하고 감사해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와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한 140여 통 이력서를 받고 우리 청빙위원회가 20분을 결정하고 20분 가운데 3분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분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저는 140여 분의 이력서를 한 통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내가 아는 친구 아들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 거고 다 뭐 그러한 것에 끌릴까 봐 나는 청빙위원들에게 1절, 우리 뭐 장로님들 또 청빙위원들이 뭐 그분들 아나요? 모르지. 그래서 3분 딱 했어요. 나는 3분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 3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나는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질문 3가지 딱이에요. 첫째,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집사님 가정예배 드리세요? 왜 안 드려요? 장로님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권사님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목사 면접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3분 목사님 가운데 박 목사님만 딱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매일은 가정예배를 저희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주일 예배 드려야지, 새벽 예배 드려야지, 수예배 드려야지, 금요일. 야, 일주일에 가정예배 식구들이 모여서 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 3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성경을 1년에 몇 독 하십니까? 2번째 물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건강하죠, 영혼이.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산들교회 기념성경도 줬는데 성경 읽으시냐? 이걸 목사한테 할 질문이에요? 근데 박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벽 예배 마치고 자기는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동안을 교회에서 성경을 쭉 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2분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관계된 성경만 자기는 체크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물은 질문은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매일 기도하십니까? 새벽기도 말고요, 식사기도 말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거 없으면요 그 영혼 죽은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안에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가 부목이든 담임 목사건 여러분 사역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금식기도하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외가 금식기도를 1년이면 몇 번씩 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요즘 머리는 좋아지고 똑똑해져서 여러분 내가 내 책을 신학대학 도서관에다 기증한다니까 안 받겠대요. 왜? 요즘 젊은 것들은 책을 안 본대요. 인터넷으로 이 휴대폰으로 다 해결한대. 그러니까 책이 필요 없대. 그 책 갖다 놓을 공간도 없대. 이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책 속에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책 내가 다 갖고 가기로 했어요. 시골집으로.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서 거기서 사랑방 겸 해갖고 책 읽으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세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착한 일이 뭔가? 착한 일, 영어에서는 굿워크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선행을 많이 베풀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 뭔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 전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복음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게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박성원 목사님을 보내주신 일이에요. 이 선한 사역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박성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참 마음 졸이면서 목회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박성원 목사님 보내셔갖고 교회가, 교인들 얼굴이 살아나잖아.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 그냥 아주 은혜롭잖아. 그걸 보니까 이제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하나님 좋은 목사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같이 그냥 빨리 그 설교나 끝내시오 이런 것 같아. 이제 내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근데 왜 날 보고 해? 이쪽을 보고 해야죠. 다시 틀렸어. 시작. 아멘.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박성원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 내가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구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할 때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산돌교회를 43년 전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을, 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끼리 외로움 달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은 선한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 때문에 박성원 목사님을 산돌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아요. 내가 감사할 것을 옛날에 예창길 장로님이 그 DHL 다이어리를 준 게 있어요. 이렇게 남기는 거. 거기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목을 쫙 쓰면서 이렇게 남기는데 한 권이 모자라요. 한 권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산돌교회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그거 감사하고 있나?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산돌교회 세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김영준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박성원 목사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오신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악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 목사님, 누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지 그 악법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복에 하나님 들어, 악법이 아니야. 자네도 늙으면 그런 생각 갖고 있지 마라. 제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난 뒤니까요, 사실 장로님도 못 만나요. 그저 주일날 예배나 겨우 와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좋은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여러분 장례식도 못 가고, 우리 교회는 또 지방에서 오신 분이 많아요. 지방에 장례식 할 때도 젊어서 갔는데 못 가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마음에 있는데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그리고 산돌교회가 내가 아픈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딱 정체가 됐잖아요. 그때 괴로워하고 아픈 마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손꼽아 센 거예요. 내가 올해 69인데 호적상 나이는 66이잖아요. 우리 교단법이 호적상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5년을 더 해야 돼 하면 호적상 나이로 내가 5년을 먼저 은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산돌교회 김영준 아니면 교회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너 교회 그만두면 니네 교회 단박한데. 여보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어. 왜 교회가 안 돼? 하나님이 교회 하셔. 김영준이가 한 줄 알아? 김영준이 아니야. 그런데 김영준이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박성원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성원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 감사하다. 이 세 가지 감사는 최소한 기본 감사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본 감사요. 이건 김영준 목사 감사가 아니에요. 산돌교회 감사예요. 내가 산돌교회 교인이면 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이 산돌교회 성도들, 이 강단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지호님, 이재형님, 귀한 분들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사람들께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2022년 그 이름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와 질병 역사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들 앞길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이영선 집사님, 강신수 성도님, 김광수 성도님, 김춘우 성도님, 윤우종 성도님, 이매은 성도님을 비롯해서 오늘 등록하신 김지호님, 또 이재영님, 이렇게 세 가족들 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 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산들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산돌교회 이대 목사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주차 협조 안내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 마치신 이후에는 오후 예배 전에 꼭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신흥여중 주차장 운동장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 주차장 먼저 이용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신선초등학교 앞에 있는 3회 로지스 주차장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 이임 예식은 특별히 유튜브로 이제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위임 예식의 어쨌든 주인공은 위임받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위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준비하시고 애쓰실 텐데 위임 예식 때 우리 산들교회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은혜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감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오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교대는 금요일 저녁 9시에 있고요. 이번 월상 예배는 5월 1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이지만 오전 5시에 월상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또 홍보 영상 사역국 헌신 예배도 오후 예배 시간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 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또 전도 사역국은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은 이번 주일부터 구역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구역 개방 예배 드리고 각 구역별로 구역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역장님 또 구역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2022년 축복 신방을 시작합니다. 이제 위임 받은 후에 처음으로 교우들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신방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박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전도의 기로로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사람은 희망 인천에서 독서 지도사 2급 양성교육,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의 쌀통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준수하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창립 43주년 감사주일과 또 은혜로운 대식이 정말로 모든 성도들의 축복과 감사와 존경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은퇴 후에도 우리 김영진 목사님 복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심으로 귀하게 사용되실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 목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산돌교회가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당 기도, 하늘유단 기도 있습니다. 이문희 사모님, 심성장 원사님, 김정민 이사님, 호은경 이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지난주 중에 장례를 마친 우리 강영희 집사님 모친상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분들 힘내시도록 우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에 우리 중구청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선 중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예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예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산들께서 신앙생활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김영진 목사님 43년의 성령 목회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이대 목사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또 성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